예수님을 믿는 어느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께서 늦지막히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특심하셨습니다. 특별히 할머니께서는 전도를 아주 잘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잘 모르시고 초신자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께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보신탕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다고. 이분이 북한 분이신데 이 가이가 북한 사투리로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셨나 보다, 인간적인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던 할머니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지금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사러 빌립보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귀여운 할머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탕 잡수시러 가셨다 생긴 일,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화를 해놓고 보면 나중에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기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계실지 모르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흔히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건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좀 눈여겨볼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거의 사용하시지 않고 딱 2번,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2번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과 18장에 가면 거기서 한 번 교회를 더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딱 2번만 마태복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언급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시점이 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한 2년 정도,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적어도 2년을 넘기신 그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거이다 이렇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진짜 관심, 예수님이 진짜 궁금하셨던 것은 다른 무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2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더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모든 일을 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께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바요나신 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거 너 인간적인 한계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깨달았구나. 너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 처음부터 많이 얘기하셨을 내용일 것 같죠. 얘들아, 내가 조금 있다가 3년 후에 십자가식으로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 의미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늘 평상시에 얘기해 오셨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라고 이 두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가끔 무협지 같은 거 읽다 보면 이런 우수를 연마하게 된 고수가 되는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무공이 높으신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스승님, 저희 부모님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우수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무공이 높으신 제 스승께서 너 잘한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긴 기간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3년은 청소시키고 3년은 설거지시키고 그 다음에 3년은 물심부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룻밤 눈비 꼬박 맞으면서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라야 드디어 네가 무술을 배울 만한 준비가 됐구나 이러면서 제자로 맞아들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오셨고 마침내 베드로의 그 답을 들으면서 이때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때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모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남은 생애는 3번 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순환 예고를 더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가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텐데 그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뛰어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예언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는 교회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형성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십니다. 주님께서 구세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반석 이것을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가 했었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 이것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 교황이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안수를 받았었던 교황이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하게 되는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 혹은 베드로의 별명 게바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헬라어와 아람어 두 개가 사용됐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어와 영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두 개의 언어를 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더니라 사람의 이름도 두 개의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히브리식 이름 아람어로는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 게바고 그리고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되는 두 개가 다 반석,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에 돌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돌쇠야 마당쇠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베드로 돌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 이름 그것을 약간 바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교황이 교회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 설전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야기하기로 하면 한없이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럴 만한 실력도 되지 않는데 제가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은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어야 할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모든 권위 아래 다른 사도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그랬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었던 사도들이니 이 말씀이 베드로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권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었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구나. 이 공감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억지로라도 내해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집에 못 가시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침 내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인데 사도행전 본문을 보더라도 물론 베드로가 중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중심되는 지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중심되는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이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행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그렇게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나중에 교황의 권위가 세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황의 권위를 성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중에도 한번 언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훨씬 더 베드로보다
초대교회에서 더 많은 권위를 행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었던 그 신앙 12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고백, 이것이 교회의 토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하는 말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체포해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던 거로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지도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예언자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세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들이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하면 체포해 갈 거야. 선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체포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회유하기도 합니다. 너희들 가르침 좋잖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만 빼면 나 교회 갈 의사 있어. 얼마나 좋아.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신앙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만함만 버리면 기독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교회는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생각하면 늘 행복한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는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경쟁을 벌이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자연세계도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아졌던 그 자연세계를 인간의 죄가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죄 앞에서 우리 스스로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죄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철회하라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 어떤 압력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이게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시는 형제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고 설교를 딱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을 좀 길게 읽은 데에는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그 뒷부분도 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있자 이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 양반이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다가 2년 동안 백성들의 인기도 없고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왕이 돼서 자기들 다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양반이 정신을 잃고 나도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 대표해서 나서죠. 주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 말씀 하시지 마시죠.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꾸짖죠. 사탄아 내 뒤를 보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그렇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베드로는 절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교회는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위기를 다시 바꾸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말씀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구속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원 사건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은 이게 어렵다면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긴 간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혹은 재직을 몇 년 하고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혹은 권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둘 사이를 간격을 칼적이면 거의 떨어뜨리는 것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제자의 삶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은 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과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없습니다. 성도 숫자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대형교회도 지역사회 하나 바꾸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때 개신교인들이 20%, 25% 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개신교인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에 대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늘어났고 교회는 대형화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욕망을 채워갔었던 것, 제자의 삶이 사라졌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목회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도도 그렇게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싸졌다는 겁니다. 천박해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서 공짜로 주시는 건데 이게 공짜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교회 중직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제자로서의 진지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사십시오 하는 메시지 부담스럽거든요. 축복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방조하거나 어떤 경우는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메시지 터뜨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귀에 소리를 답니다. 어려운 거 뭐 말씀하십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그 메시지 전해주십시오. 항상 목회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들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의 제자 교회의 일꾼입니다. 보니까 다 재직이시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재직을 면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희소성의 가치 이상 재직이 아닌 분들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재직 아니셨던 분들 계시죠? 박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진지한 얼굴로 박수 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희소성의 가치상 그분들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살기 싫고 이제 연수가 됐으니까 교회의 일꾼은 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기 전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한 부분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납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라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민망하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됩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 반 진담 반은 저 가난한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여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시면 실례입니다. 저분은 교회 안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분명한데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교회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위기래도 그럭저럭 버틸만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이쪽 성도가 저쪽 교회로 가고 저쪽 성도가 또 어디로 오고 그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걸음 벗어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너무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기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니 무슨 시대니 이야기하면서 예수만이 구세주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꺾으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결단과 고백, 이 두 가지가 같이 뒷받침될 때라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교회 기초를 세워가시는 형제 교회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